기록된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여기는 대답이 없네요. 예. 혹시 못 드신 분들은 귀가하셔서 따뜻한 라면 한 사발이라도 하시고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으세요? 우리 장강호 장로님 몇 개 드실 수 있으십니까? 3개, 예. 저보다, 예, 위가 크시네요. 저는 2개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예. 보기보다 제가 너무 허약해서. 예, 보기에도 허약하지만 실제로도 허약합니다. 2개 이상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배고파도 2개면 딱 알맞더라고요. 더 먹고 싶은데 저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체력적 한계.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좀 받았는데, 생전 처음 듣던 이야기 나오고,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그게 뭔고, 이게 보니까, 치매. 제가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벌써 치매 얘기 들으니까, 집사람이 저를 영감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력적 한계, 건강적 한계, 또 물질적인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계, 어떤 청년을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데, 사역자가 이제 한 청년의 그 회복과 온전함을 위해서 마음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품는데도 이놈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만나주지도 않고, 예,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참 나에게도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런 한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럴까요?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계속 깨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한계라는 이 벽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계를 그냥 인정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인정하고, 그래 나는 원래 그거 못해 하고는 별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의 삶에 열심히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보다는 조금 부정적이죠. 회피하는 것은 어차피 그거 내가 안 되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 할 일 하자 하면서 모른 척 이렇게도 한다 합니다. 조금 도전적인 사람은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직접 전공법으로 그 문제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발전과 성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계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한계를 만날 때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일을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조금 더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계에 부닥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한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닥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에게 직면했고 피할 수도 없어요. 역사를 돌릴 수도 없고, 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왜 사도들이라고 말하냐면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사도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냈고요.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12사도 똑같은 말이죠. 제자들이란 말을 계속 쓰시다가 사도들이란 말을 쓴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사역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예수 믿어라, 구원 얻어라 했고요.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먹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이 결과를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던 거죠. 아, 스승님이 하실 때 되었고 우리가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니까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복음이 잘 전파되었다라는 이 소식만 들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을 잘 전파하고 좋은 그 결과를 갖고 왔는데 또 복음의 사역이 있는 곳에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소식도 같이 들으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싱숭생숭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만 몰아붙이는 그런 파렴치한 스승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기본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저처럼 4끼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끼니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사역이 바쁘고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오는지 이걸 먹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승님은 제자들이 너무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가서 잠시 동안 아마 당일치기 내지는 1박 2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으러 가자 하셔서 야 불판 지펴라 고기 구워라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게 가는 또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너무 이 사역이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쉼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스승님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표현을 가서 쉬자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아무래도 또 앞으로 있을 사역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이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 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가방끈이 좀 짧다 보니까 이 정확한 지명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장소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갈릴리 남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정확히 말하면 7시에서 2시 방향으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15km에서 20km 정도 배를 타고 갑니다. 1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야 우리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좀 샤워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먹고 즐겁게 놀자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잔치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것을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이 무리들 보고 저 예수님 제자들 어디 가냐 하고는 따라가자 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대각선으로 배 타고 가로질러 가시는데 육지로 먼저 가로질러서 거기에 베세다에 가서 도착을 한 겁니다. 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교역자가 좀 쉬겠다고 여러분 휴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신방 안 받으면 저는 교회 옮길래요. 이러면 교역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담임 목사님 찾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저희 공동체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가던 길을 마다하고 가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의 쉼과 휴식을 마다하고 그렇게 찾아와서 기다리는 그들에게 쉼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보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셨고 직접 이렇게 두루루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렸는데 베세다 그 들판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린 거예요.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너무 불쌍히 여러분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양쪽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4절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이미 민수기 27장 그리고 에스겔 34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무리바 샘물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형 아론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천국 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마시고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고는 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 목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목자인 것입니다. 이 목자가 여러분 무엇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다 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은요 세상 천지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뜻입니다. 양이 눈이 어둡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길을 못 가요. 겁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목자가 먹여주고 목자가 인도해주고 목자가 소리를 이리로 와라 하지 않으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또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늘 가르치고 신방하고 도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앉아가지고 율법의 조항인 613가지를 두고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서로 야 오늘은 이거 같다. 아니야 저거야 하면서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지. 가난하고 불쌍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의 인생의 한계를 맞이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맞닥뜨린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진리를 따라 살고 싶고 내 인생에 뭔가를 공급해주고 뭔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목자를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아니 해당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 내고 로마한테 잘 인사하고 다니면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순종하면 로마인들도 로마의 지도자들도 어쩌면 그들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참된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가난한 자들, 갈 곳 없는 자들, 먹을 것 없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여러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그 주어를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면 대부분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도 너희들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The Kingdom이 at ha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덤이 커밍하고 있는데 그것이 at hand 무슨 말입니까? 너가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가게 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손에 만질 수 있었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오순절날 교회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 가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똑같이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이 아니었고요. 빵이 아니었고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야말로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을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한번 먹고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대국민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이전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될 거야, 아니야 2번이 될 거야, 아니야 3번이 될 거야, 4번이 될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옥신각신했습니다. 결과는 1번인지 2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한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 어떻게 이 사람이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와, 정말 마음 상하네. 목사님, 저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께 미쳤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왜죠? 그분의 목자가 고작 눈에 보이는 그 대통령이었단 말입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내 믿음의 미천이 한꺼번에 드러나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없다고 우리나라가 안 돌아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성경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누가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좋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좋죠. 또 교회에서 그런 얘기 가지고 옥신각신 편을 가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다 끝났으니까 들릴 말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럼 이 나라를 떠나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죽는 것도 다 하나님 때가 돼야 부르시는 거고, 다른 나라 가자 하니 외국어가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럼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니까 그 목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저 대통령이, 저 위정자가, 저 지도자가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될 것을, 그걸 여러분 내가 삐졌다고 교회를 안 나오신답니다.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주일 인터넷 예배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된다 싶으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또 그런 또 교리는 어디서 또 아셔가지고, 그래서 안 나오시는 것을 너무 이렇게 합리화시키시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대통령 임기 끝나면 나오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또는 그 존재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무리들은 자기들을 이끌어줄 또는 먹여줄 지도자가 없어서 그 먼 길을, 여러분 배로 가면 15km, 20km인데 둘러가면 두 배, 세 배 걸립니다. 5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진리를 듣고 또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미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미 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은 복음을 우리가 잘 믿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온 세상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교회가 받고 내가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구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먼저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꿈꾸는교회가 여러분 사역에 국내외 선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끝까지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이번 여름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만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요. 이제는 하루 종일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뭐 안 되니까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저는 상당히 너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고 살려줄 그런 양식을 줄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없는데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뭐 자기들은 먹을 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감정보다는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또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에 여러분 노동자 1인의 품삯입니다. 아까 어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집사님 알바생을 구하는데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 납니다.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된답니다. 만약에 하루 일당을 여러분 15만 원으로 하면 200데나리온은 여러분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5천 명이 먹었다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개수는 특이하게 남자들 숫자만 개수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뭐 또는 아내들은 숫자에 제외합니다. 예. 그래서 뭐 출애굽하는 숫자도 60만 3,550명인데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넘는다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적어도 5천 명이니까 다 포함하면 4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만 명에게 200데나리온을 통해서 3천만 원을 통해서 먹이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돈입니까? 또 뭐 장관을 이루겠죠. 다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돈이 없다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계산적이고 또 정확한 것은 좋은데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얘기했죠. 그럼 뭐가 있냐 하니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요한복음에 가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측컨대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리떡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고요. 물고기도 뭐 제 손바닥보다 더 작은 물고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가 뭐 덩치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어린이가 그냥 먹으면 그냥 배부르다 할 정도의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신기하게 예수님은 몇 가지 무대를 세팅을 합니다. 첫 번째로 푸른 초장에 앉히라 하십니다. 마치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그런 장면이 조금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줄지어서 앉아라, 질서 있게 앉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12지파가 딱 이렇게 대오를 갖추어서 그렇게 앉았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면 뭐 따라가기도 하고 또 서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텐트를 칠 때는 조금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대열을 갖춰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아마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단번에 계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마치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것처럼 참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가 채웠지만 지금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맞닥뜨린 제자들과 또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야, 이거 뭔가 구약의 모세와 광야 시대가 생각이 나네. 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12바구니에 거두게 하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헬라어 원의 어법은 주어가 보통 뒤로 갑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너희가라는 단어가 앞에 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주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줄 마음 없지?
그런데 나는 너희가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주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의 결과 너희들은 안 되고 내가 준 것이야. 이걸 12바구니를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역사를 이루긴 했는데요. 그들의 순종은 여러분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한편으로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신 참 목자인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가능케 하냐면 바로 제자들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질서 있게 모으시고 축사하시고 다 나누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바구니를 보고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가 그들의 참 목자이겠느냐? 너희들이 바구니를 보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여러분 이 바구니를 보면서 사실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산도 잘 했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 걸 아시고도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별로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 저도 한계가 있고 저도 부족함이 있고 저도 안 되는데 왜 이걸 저보고 하라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깨달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가 다 하라는 거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게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야? 얼마의 시간이야? 얼마의 물질이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도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발버둥 쳐야 될까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늘 계산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하면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안 하면 돼.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계산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작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주님 앞에 과감히 전부 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 28일 날 전도축제를 가집니다. 이미 200명 정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명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영혼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나오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 영혼들이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작은 것을, 작은 복음을, 작은 양식을 나누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계시든지 또 얼마나 풍족하신지 또 얼마나 무엇을 적게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리들의 목자 없는 상태 그리고 제자들의 계산적인 다소 어쩌면 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계산하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무모한 질문을 또는 순종을 바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이 양극단을 균형 있게 잘 가르치고 잘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통해서 크고도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하다가 이제 하반기 때 꿈섬들을 좀 더 세우기 위해서 몇몇 친구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얘들아, 바쁘지만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조금만 해주라. 뭐 크게 할 일 없다. 그냥 지체들한테 연락 좀 하고 내가 다 가르쳐 주니까 전달하면 되고. 그래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도 못하겠어요.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안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었는데, 목사님 딱 그 말 하시니까 제가 당장 하겠습니다. 한마디에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3년 만에 진짜 그렇게 속 시원한 답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지체의 헌신을, 그 지체가 참 힘들게 살고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참 자기가 보잘것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꿈섬으로 작은 순종을 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 지체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런 제 마음의 믿음이 또 확신이 생기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또 축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꿈꾸는 교회가 작은 일에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